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아담에게 주어진 죄의 대가의 현실은 뭐냐 하면 자신의 땀과 노력이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철저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었죠. 어쩌면 죄인된 모든 인류가 처한 말씀, 현실은 이 말씀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땅의 사람은 땀을 흘리며 흙을 파야만 먹고 살 수 있고요, 그렇게 평생 땀을 흘리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죄의 대가였다는 거죠.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공짜로 주어졌고 모든 것이 완벽했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던 그였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그의 삶은 너무나 고달프고 힘겨웠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모세도 어떤 의미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간에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의 왕실에서 최고의 호의호식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에 대한 분노로 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모세는 이제 미디안에서 자신의 힘으로 양을 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성실하게 땀을 흘리고 일해서 우리 힘으로 한번 잘 살아보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을 쫓아냈을 때 그래 한번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를 깨달으라고 아담을 쫓아낸 거지. 자, 이제 벌을 내줄게, 이제 너의 힘으로 살아봐 라고 했을 때 아담이 열심히 자기 땀과 힘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유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주님,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실까요? 이게 잘 나타나 있는 게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다 거덜이 나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탕자를 받아줘요. 근데 만약에 탕자가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보다 더 부유해졌어. 그리고 나서 아버지 우리 집으로 모실게요 이러면 얘기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 그가 거덜나고 나서 아버지가 기쁨으로 그를 맞이해 주셨냐 하면, 그래 네 힘으로는 못 살아,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지, 허랑방탕에서 나가서 이렇게 돈 쓰고 술 마시고 못된 짓 했다는 거, 그게 교훈이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의 교훈은 그렇게 혼자서 나가면 못 살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바울이 말하죠. 로마서에서 모든 율법을 어떤 인간도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달으라고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을 줬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나눠진다고 제가 말씀을 했죠.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신 이유는 인간의 힘으로만은 땅을 살기가 역부족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익숙해져 버린 인간은 이런 인과율, 그걸 인과율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얻은 거, 내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보는 거, 이걸 우리는 당연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땀을 흘려서 인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세상살이를 하는 것을 서로 칭송해 준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번성해지고 애굽의 모든 사람을 쳐서 나중에는 애굽을 장악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어. 애굽 사람도 우리한테 힘을 못 써. 근데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오시지 애굽 사람들을 쳐서 이기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루 종일 피땀으로 일하는 당신의 백성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들이 그러한 삶을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의 논리대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라는 거대한 주인의 요구에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은 피땀을 흘려서 애굽을 점령하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점령하여 그들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센지를 보여주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세상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논리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삶을 다시 기억하고 그 에덴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것으로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했던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끌어내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는 할 일이 없거든요. 애굽에서는 매일 일했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고기 주고 뭐 양념 주고 이러면 그거 먹고서 밤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애굽살이었는데 하나님이 광야로 딱 끌어냈는데 광야에는 뭐가 있냐 하면 먼지만 있고 모래만 있고 바람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잠자리 주고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들을 내몰아 버리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에덴으로 돌아가는 자의 삶이고 모든 성도가 겪어야 하는 광야 교회의 삶이라는 거예요.